1992년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그곳에서 극중 김혜자 씨가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곡입니다. 앨범 발매 후 91년 2월 지구 레코드사에서 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 발매 후 1년간 아예 반응이 없었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그 곡이 알려지자 가요 차트 5주 연속 1위를 하는 최고의 인기곡이 되었습니다. 가사 중 일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최소 옷 한 벌은, 평생 옷 한 벌은 걸치고 사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듯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쭈글쭈글한 몸으로 죽는 게 또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타타타보다 5년 선배인 곡입니다. 1986년 오아시스 레코드, 지구 레코드, 오아시스 레코드, 굉장히 향수가 있는 이름 아닙니까? 1986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앨범에 수록된 곡 둘바라기가 부르는 인생은 바람입니다. 가요를 지금 예배 시간에 들려드리는 것 좀 이상하지만 아마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땅은 영원히 있으며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누나 바람은 이리 불며 저리 불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리라. 눈은 보아도 적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얻지 말로다 할 수 있으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얻지 말로다 할 수 있으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네.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좀 신세대이십니다.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네. 김국한 씨 노래는 아시죠? 네. 김국한 씨는 허무한 인생을 그래도 수지 맞는 장사라고 했지만 이 노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히브리 원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 안에서 발견하고 발명하고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법칙을 부여하셨습니다. 종종 제가 설명드리는 법칙이지만 그중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 법칙 중에 하나가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1, 2 법칙을 간단하게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0법칙, 3법칙까지 있지만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 2법칙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법칙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100% 밀폐되고 온도가 영상 15도인 방 안에 정육면체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얼음 일부는 녹아서 물이 되었고 물 일부는 증발되어서 기체 상태로 방 안을 돌아다닙니다. 원래의 얼음은 사라졌지만 얼음에게 있었던 원래의 에너지는 방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지구가 완전 밀폐된 곳이라 가정하면 지구 안에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날지라도 지구는 어제와 변함이 없는 지구입니다. 3차원 우주 전체를 동일한 밀폐 공간이라고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별이 별똥별로 사라질지라도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어제와 변함이 없는 그 우주입니다. 이게 1법칙이고 이제 2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음과 물이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물이 다시 원래 얼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상태 그대로 둔다면 물이 다시 얼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제2법칙은 에너지의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것으로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고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은 더 기체로 바뀝니다. 에너지는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제2법칙입니다. 어제의 지구가 오늘의 지구는 맞지만 가만두면 지구는 점점 더 무질서해집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가만둔다고 더 질서정연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다시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방안을 냉동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질서정연한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두면 계속해서 무질서해집니다.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거짓인 이유입니다. 결국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만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사실상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문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네. 둘바라기가 불렀던 인생은 바람, 그 곡을 보시면 작사의 전도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는 전도서 말씀 그대로를 가사로 만든 노래입니다. 본문 전체를 처음에 제가 함께 읽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은 바람이란 이 곡의 가사, 그 가사가 전도서임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좀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지금 나중에 읽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전도서 전체의 프롤로그, 그러니까 서막, 서언,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일까요? 네, 솔로몬입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전도서의 저자는 잠언을 기록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입니다. 잠언과 아가서는 솔로몬 저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자가 서문의 첫머리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헛된 것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된 것, 허무들 중에서 허무, 최상급의 헛된과 허무입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원어는 정기, 숨, 헛됨을 의미하는 단어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 38번이나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1장은 표시해 두시고 이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오늘 본문을 프롤로그라고 한다면 12장 9절에서 14절은 에필로그, 그러니까 종결부, 폐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4절은 에필로그입니다. 12장 8절 보십시오.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에필로그의 첫 구절로 방금 확인했던 1장 2절 말씀이 여기도 반복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로 끝나는 책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지만 결국 헛되다로 말해버리는 그런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책이 맞는가? 왜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솔로몬이 지금 무엇 하자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전도서는 욥기와 비슷합니다. 욥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맞는지, 욥이 교만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짠 등장하심으로 그간에 가졌던 의심들이 싹 사라집니다. 전도서도 비슷합니다. 중간중간 의심이 갔었던 그런 마음들이 에필로그 12장 9절에서 14절 이 에필로그가 있음으로 싹 사라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서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은 생략하고 앞과 뒷면을 중심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요약하면서 해석도 하면서 적용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뼈 빠지게 죽으라고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던가?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의 결과는 결국 비참할 뿐이다. 인간은 늙어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왔지만 변한 것 하나도 없다. 옛날부터 있던 지구는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이 계속 돌고 있다. 인간 세대의 바뀜에 비하면 땅은 오히려 영원하지 않던가. 지구는 돌고 해는 떴다가 진다. 졌던 해는 숨을 헐떡이면서 다시 뜬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저리 불면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한 번도 바다를 가득 채운 적 없지 않던가.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는 것으로 또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한 것 없고 발전한 것 같지만 발전한 것 없다. 자연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분주히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인 상황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부족한 무언가를 드러낼 뿐이다. 강물이 바다가 되고 바닷물은 또 수증기가 된다. 수증기는 비로 내려 또다시 강의 물이 된다. 지구의 에너지 총량은 늘 그대로이다. 진화는 있을 수 없다.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이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진화는커녕 더욱 고갈되고 빈곤해질 뿐이다. 만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반복되는 그 상황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겪어오지 않던가.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그 피곤함을 우리 입으로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영속하는 땅에서 짧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있겠는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듯 세상 속에 사는 새 속의 인간에게 만족이 있을 수 있는가. 보아도 끝이 없고 들어도 다 들을 수 없다. 허무하고 허무할 뿐 세상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오 따분하고 따분한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여.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있던가? 이 땅에 언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나 했었던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었던가? 새로운 역사는 없다. 반복된 역사일 뿐이다. 아무도 과거의 일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오 허무한 인생이여.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여. 허무하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둘바라기가 노래한 것이 바로 그토록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 허무가 전도서 전체의 핵심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 큰일,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지만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뭐 자랑입니까?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할 일들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도 알몸으로 죽을 인생 아닙니까? 겨우 옷 한 벌 갖고 살았던 사람과 세계를 호령했던 왕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만물들은 그 똑같은 일들을 보고 또 보아왔고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무슨 죄입니까? 질리도록 피곤한 그 장면을 계속 보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인생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인생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대책 없는 세상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책 없는 인생을 위한 대책. 그 대책의 힌트를 주는 단어가 본문에 있습니다. 3절 첫 부분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9절 뒷부분 보시면 해 아래에는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상황입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단어, 그리고 하늘 아래라는 단어, 땅 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세상 안에 국한된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해 위를 생각할 때, 하늘 위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대책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십시오. 중간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 해 아래와
해위가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력학 법칙을 우주에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본문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적용해서 12장 1, 2절을 달리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답없는 인생이다. 그에게는 아무 낙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곤고한 날이 결국 다가올 것이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대책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청년의 때, 지금 바로 그리하라. 이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장 13,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인생의 바른 대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 국한될 때는 헛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인생이지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결국 헛된 인생들이지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은 의미가 있고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저자 솔로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귀중한 사실 하나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 사는 인간에게 대책이 전무했었습니다. 그 인생에게 대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께서 해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헛되고 허무한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께서 헛된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헛된 세상에 굴복하심으로 헛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의 허물을 그때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책 없는 인생들의 대책을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셨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 살지만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감사와 찬양의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통로, 죽음마저도 영광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과 감사로 영원한 곳, 항상 새로운 그곳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나눈 말씀들과 지금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들, 만물들을 지금 의인화해 뒀지만 의인화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 모든 만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물들이 허무한 인생들, 헛된 세대들, 새 것은 없고 점점 무질서만 해져가는 그 세상을 계속해서 지켜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수천, 수만 년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산들, 그리고 수천 년을 산다는 그 나무들, 동일한 것을 계속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만물이 얼마나 탄식하며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만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만물들은 지금 무엇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미 희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욱 기대하고 그러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물들은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회복의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몇 곳을 읽음으로 그 두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느 구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전체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는 이 말씀들을 오늘 결론 말씀으로 들으셔도 될 듯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첫 번째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것,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5장 7절 이 안에 공통점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제 12장 13,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결론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장 13,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세상 속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다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알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의 삶은 허무와 헛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장으로 가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역시 공통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다 말씀하시면서 헛되다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그 배치 중 일부를 제가 읽는 것입니다.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 3장 12, 13절 읽습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8장 15절 8장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성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함.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일을 기뻐하고 건면하게 일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균형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았을지라도 결국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고, 성도는 맞지만 즐거움도 안식도 평안도 없는 고단한 삶으로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청년의 때에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젊을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인 바로 지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한 일,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